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이제 룻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한 3달 정도 룻기 말씀으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또 목장 모임 가운데 가득히 넘쳤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옆에 우리 친구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예. 지금 히터 혹시 꺼져 있나요? 켜져 있나요? 켜져 있으면 좀 꺼주실래요? 와, 지금 뭐 딱 잠자기 좋은 온도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잠이 오려고 그런다.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가지고 요즘에 뭐 독감으로도 고생하는 친구들 있고 또 가족 중 또 혹은 본인이 또 코로나 재감염 돼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또 보이지 않는 친구들 또 아파하는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잠시 기도하고 그들이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이제 마지막 말씀에 들어오면서 이제 정말 해피엔딩으로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2가지의 말씀으로 좀 함께 도전받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한 영혼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세요.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의 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부 가운데도 간사님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커플 간사님이 2분 계시죠. 우리 젊은 간사님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셔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지금 출산해가지고 세상으로 치면은 이제 육아휴직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좀 아기 돌보는데 힘쓰시고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계신데, 자, 아들을 이제 낳게 돼요. 이 당시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제 가문 그리고 족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남자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시는데, 근데 여기에 표현해 보면 참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제 13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그 모든 과정은 내가 뭐 건강하고 또 내가 나이가 젊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고 또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여러분의 이 젊은 시절부터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죠.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낙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의 합의로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에도 이런 축복된 삶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축복된 상황 가운데서 베들레헴의 여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오미도 찬송하고 룻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그 아이의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웃 여인들이 지어줘요. 참 특이하죠.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은 일생 동안 나오미를 잘 보살펴주고 또 그 가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죠. 그런데 오벳을 설명할 때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할 수 있겠지만 다윗과 연결되는 것을 보면 이게 심상치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되는 거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 룻기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가 단순하게 착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라,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라, 그런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중심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중심 주제는 이 은혜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고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까지 그 어떤 시대에도 예수님과 같은 분은 한 분밖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룻을 통해서 한 가문이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정말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룻이라는 한 사람이 한 가문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또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룻기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 자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공동체가 살고 또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물론 모두가 다 완벽하게 은혜를 받고 다 같이 기쁨 가운데 거하면 좋지만,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한 영혼만 깨어 있어도, 한 영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도,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어도, 성실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룻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오벳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처럼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변화를 받고 회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룻을 통해서 가문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또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족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살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번 옆에 한번 보실래요?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또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큰 일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시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약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직접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역사상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경배하게 했던 그 출발점이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면 그분들이 뭐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또 엄청난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가 아주 활발한데 새벽 기도가 시작된 어떤 그 출발점도 보면 한 사람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해 죄를 고백해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교회들이 부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참 내 스스로 봐도 부족하고 뭐 잘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긴 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뭐 누군가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룻과 같은 그런 사람, 룻이 가문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리더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하면 좋지만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미치는 사람만 나오면 그 공동체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한 사람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나오면 그 목장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룻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보잘것없고 룻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도 역시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좀 더 잘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만화인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서로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가 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놓치지 않고 즉시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전념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보 이야기예요. 자,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의 짤막한 족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족보가 앞쪽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룻기는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굉장히 짤막해요. 그런데 족보는 짧지만 그 족보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또 많은 이야기를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기쁨과 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족보는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중심, 또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나 룻, 보아스의 이야기가 룻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룻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결국 마태복음의 시작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 비유를 하자면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룻기와 보아스는 예고편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죽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낳고 이렇게 끝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좀 특이한 부분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죽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룻기 말씀에는 낳고 그러니까 살고 하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는 아담과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낳고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서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더 진행이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몇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 정말 놀랍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도, 선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고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 잘 마무리하면 참 그게 복된 인생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아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생명을 낳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 마무리 잘하고 살다가 죽어야지 하면 진짜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생명을 낳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내 인생도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낳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또 여러분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죽은 영혼을 위해 살리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썩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참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자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아마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이슈 가운데 하나가 올 연말에 이제 한국 가면 뭘 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할 겁니다. 목사님도 참 많이 들었어요. 가서 어디에 놀러 가고 또 어느 맛집에 가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맛집 갈 때 목사님한테 검사 받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짜 맛집이 많아가지고 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뭐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제 여행을 그동안 제대로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기에 여행도 많이 가고 또 많은 경험도 하고 못했던 것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미안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에서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서 목사님이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을 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2년 3년 만에 한 번 나가는 건데요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를 대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이제 발리를 가는 팀이 이제 지금 모집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다면, 내가 처음으로 해외를 이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행을 갈 수 있고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처음으로 나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여러분 여행 가는데 뭐 초치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쁜 일을 해나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런 삶에서 만족을 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조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는 것 좋아요. 뭐 선교 다 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또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연말에 한국에 가고 또 어딜 가고 2달, 3달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데 여행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 시간 보내지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또 가기 전에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사람은 그 여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갔던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들에 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마지막에 누군가를 낳고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또 나를 통해서 낳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정말 아름다운 기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제부터 알파 첫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좀 뭐 상반기 때 여러분 많이 초대했잖아요. 많이 초대하고 이제 하반기 때 조금은 초대할 사람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해서 이번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 혼자로서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알파라는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1주차는 지났지만 아직 초청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8주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연말에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내가 누군가를 뭐 누구로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올 한 해도 누군가를 낳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그런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 또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 또 낙심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저 알파 사역에 초대를 하고 함께 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쏟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셨다면 여러분들 감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룻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영혼을 낳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로 죽는 게 아니라, 민지로 죽는 게 아니라, 혜영이로 죽었다가 아니라 혜영이가 누구를 낳고 민지가 누구를 낳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낳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우리 만화인 공동체에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서 룻기 말씀은 끝났지만 또 새로운 룻기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